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제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이 말씀은 재난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볼 때,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들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숨겨진 진리를 깨달아야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알고 있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깨달아야만 대처가 된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대처가 안 돼요. 여기서 읽는 자는 했을 때 읽는이란 말은 아나기노스코라는 말로 구별하다, 정확히 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알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나라는 말은 위에 따로따로 각각 하나 둘씩씩 그 말이고 반복 중앙 안으로 그런 말이고요. 기노스코로는 알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씩 구체적으로 아는 거죠. 각각 아는 거니까. 게다가 위로 알고 중앙으로 알고 중앙이니까 한가운데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중앙 안에 있는 거, 그거 숨겨져 있는 거, 그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사용해서 이해하고 주의하고 숙고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깨달으라는 말은 노에오란 말인데 그 말이 누스라는 말에서 왔잖아요. 누스는 즉 지능이나 마음, 디노스코, 알다. 진짜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것을 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읽고 속에 있는 진리 또는 진리의 말씀을 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고 이상한 말들이 젖먹이는 사람들 다 화를 당하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상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킹제임스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거기 밑줄 쳐놓은 부분이 달라요.
먼저 것은 이제 그 밑에 있죠. 예, 그 성경 말씀 제일 위에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이고 봅시다. 62일에 72일이죠.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한 장차 한 왕이 근데 한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거든요. 근데 왕이라는 말이 이게 원어가 나가요. 낙이든데 지도자 역사적으로 보면 디도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이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한 왕 장군이 와서 그 백성들이 와서 그 군대가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무너뜨리려니와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로 그걸 예언된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박살이 나고 막 황폐하게 되잖아요. 그 예언된 이 말씀대로. 그리고 그가 장차 그러니까 이것을 이 그가 누구냐? 겉으로 보면 디도 장군이에요. 근데 속의 내용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각각 알지 못하면 위에서 거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는데 그 안화가 위에 따로따로 각각씩 반복 중앙 안으로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디도 장군으로만 알아도 안 되고 또 그리스도로만 알아도 안 돼. 둘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대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디도 장군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속 내용으로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뭐예요?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언약을 누가 이뤄내냐면 그리스도가 이뤄내거든요. 그 이래의 절반에 마지막 7일의 중에 절반이니까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때 예수님이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더 이상 구약 제사가 딱 끊어진다고요. 그게 그 내용이야. 근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뜻을 알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알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을. 이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못된 사람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이것이 디도 장군이야. 저는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대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뤄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드리는 거 끝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율법적으로 예물 드리고 그런 거 다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는 디도 장군 얘기고 영적으로는 내용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금지할 것이며 또 포획하여 가져가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너무 어려워. 가증한 날개 같은데 무슨 디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밑에 킹 제임스 번역하고 새 번역을 봅시다. 똑같은 내용을 번역을 한 것이 이렇게 달라. 자, 킹 제임스 번역은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즉 모형 그림자 우상이죠. 그를 황폐하게 할 것이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작정되는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렇게 한 자가 누구요? 왼쪽으로는 디도 장군. 그러나
참 성전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참 성전을 지었잖아요. 신약교회에. 그러니까 구약교회 돌로 된 성전을 부서뜨려 버려야 되잖아요. 그 밖에 겹쳐 있어 이렇게.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두 가지를 다 알아야만이 되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준비하게 되는 거야. 겉으로만 알아도 안 되고 한쪽으로만 알아도 안 돼. 뭐야? 겉의 것은 또 뭐야? 겉의 것이 결국 뭐야? 속의 내용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의 것으로 보면 아주 이게 적그릇으로 나오거든요. 그 적그릇으로 의미로 보면 그건 뭐예요? 티도 장군 로마로 봐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되버려 또 아주 그 가증한 존재가 돼버리고 그렇게 알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소견의 내용을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 입은 사람만 제대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이 말세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번역도 보면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 성전 섰던 것을 다 파괴되고 지금은 뭐가 서 있냐면 모스크가 서 있거든요. 근데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우상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건 지금은 없어.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모슬렘 마호메트교 모스크를 거기다 딱 지어놨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지어놨던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종말 때까지 그것이 거기 있을 것이라 예언되어 있잖아. 이렇게 정말 주님이 마지막 딱 재림할 때까지 거기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뭐해요? 성전 못 지켜 다시 돌 성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성전을 예수님 지으시니까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돌 성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딱 해놓은 거야. 이런 걸 이렇게 환히 이렇게 내다봐야 돼. 근데 이것을 하나로 겉의 것만 보면 안 풀려. 속의 것만 봐도 안 풀려. 말이 안 돼. 예수님이 가증한 사람이 되구네. 이렇게 되면 복잡하잖아 이게. 하나씩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앞 위에서 아나기스코 읽는 자는 깨달을 찐 자였을 때가 아나가 위에 것으로 또는 따로 각각 하나씩 반복적으로 중앙 안으로 그런 뜻이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런 자료를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 다음에 그건 들었으면 기억 알고는 있는데 다음에 알고는 있는데 그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 근거를 대줘야 되거든. 누가 물어보고 그러면. 근데 근거를 몰라.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 보관했다가 그걸 보고 딱 얘기해 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가증한 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죠. 겉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디도 장군이 세운 그 더러운 우상이겠죠. 성전에 터 있다가 멸시한다고 그렇게 세워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모스크라니까. 그 다음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은 성전된 교회를 나타내고 또한 성전된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선 것이라면 시스템이란 말인데 넣다 두다란 뜻이에요. 주인으로 선 것을 교회 주인으로 딱 선 것을 보거든 그런 일이 있거든 야 주님 올 때 다 됐구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딱 머리로서 딱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어.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 아니잖아요. 교황이잖아요. 그런 예사는 개신교도 나온다니까요. 딱 채워놓고 전. 지가 그럴 수 있냐? 이거 망할 존재 이게. 그게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뭡니까? 신약교회의 초창기 때 이루어졌던 것이 정말 주님 오실 때 끝부분에도 똑같이 이루어져 그게. 선 것을 볼 때 뭐는 주인으로 선 것을 보거든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송소 곧 그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하게 하는 가증하는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구약에는 매일 드렸으면 그 제사를 진짜로 영적으로 완전히 폐해버린 사람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외적으로는 뭐예요? 가증한 존재야. 외적인 존재로 볼 때는. 그것이 디도 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와. 그런 류의 사람들이. 그게 다 적그리스도들이고 가증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먼저 배교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런 류의 사람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뭡니까? 아니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이야. 종말에 주님 오실 때 다 됐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할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악한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근데 사탄 마귀의 수많은 사람을 꼬이는 것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외적인 막 병이 낫고 어쩌고 이런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로 수많은 사람을 꼬여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속임을 받아가냐 멸망하느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안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면 살아. 이게 사랑이거든. 진리란 뭐예요? 진리.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살아. 진리의 말씀을 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자기가 사는 길이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게. 근데 진리를 턱 튕겨버리게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마귀들한테 속임을 받아서 멸망한다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을 싫어해.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겉에껏 주면 좋아라. 소위 기복주의. 내용이 진리의 영의 말씀이 아니고 외적인 거 육신적으로 막 잘되고 그런 거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걸출하게 되고 이런 거 그런 사람들 심판받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안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 그것이 자기 마음이 돼야 돼. 믿어서.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교회의 머리로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까지의 말씀은 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은 성전된 우리 안에 있는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이 있는 것을 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과 불로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안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피할지어다 이 말은 유대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교명한 이런 말이거든요. 유대 안에 있는 자들은 성도들로 봐야 되겠죠. 성도들. 그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 진짜 산으로 올라가란 말이냐? 음원의 묵은 것으로 받으면 진짜 산으로 가서 집 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다가는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16절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4절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는 그게 유대인들이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준 성경 말씀이라는 말이고, 산으로 도망이라는데 산은 여기서 헬라어로 오로스입니다. 오로스. 근데 오로스란 말은 일어나다 세우다 그런 말에서 왔어요. 산은 성도들을 세우는 산, 오로스. 어간의 연장형에서 유래한 오리니스는 암탉이 알을 굴려 부화해내는 일, 껍질을 깨고 새 창조를 이루는 일을 나타내는 나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시켜주는 산으로 도피할지어다 하신 말씀의 뜻에서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다스리게 하자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인데, 라다는 껍질을 부스러뜨리다 그 말이거든요. 라는 뜻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다스리자라는 말이 라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껍질을 부스러뜨리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모형을 통해서 속의 내용을 아는 것을 갖다가 그걸 마음을 다스린다 그래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껍질로 감춰진 진리를 밝혀내어 증언하는 자를 왕이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요. 왕권과 영장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겉껍질을 깨뜨리고 속에 있는 실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는 산, 곧 교회로 도망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이 진짜 교회잖아요. 십자가가 있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 오로스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비춰버리다 뭐 이래 높이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런 뜻이니까 하셨으니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십자가에 들리면 그 말이죠. 그렇게 하셨으니 십자가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로 피하면 그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고 십자가로 피하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십자가가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죠. 그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 같은 내용이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산으로 피하라 그 말은 교회로 진짜 교회로 피하라 그런 말도 되고 십자가로 피하라라는 뜻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들어있냐 이렇게 볼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근데 속 내용을 보자고. 지붕은 도움한데 데모 세우다란 말에서 왔어요. 위 말씀에 산과 같은 의미라고. 세우다란 뜻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말은 위에 있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위에 영 실체 진리 영에 있는 자는 위에 있는 자는 아래 것을 끌어올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래 것이 뭐예요? 육체, 그림자, 모형, 우상 등등등등. 육체. 그걸 가지고 올라가면 안 돼. 천국에. 그걸 통해서 영의 실체를 알고 진리를 알아서 그걸 믿어가지고 진짜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아래 것을 끌어올리려고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아주 엉터리가 정말 산에 가서 찍고 끝나니까 예수님 흰옷 입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몇 년 동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흰옷 입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왜 찍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겠어요 그게? 그럼 그 흰옷이 뭐냐?
그게 뭐라 그래? 시체 입히는 옷을 뭐라 그래요? 수의를 말하는 거예요. 수의. 깨끗하다. 그렇게 육신이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게. 그런 내용을 보니까 겉에 말하니까 정말 깨끗한 흰 옷 입으면 깨끗해진 줄 알고 아이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엉터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알아야 돼. 겉의 것과 속의 것을. 예. 또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도 밭에라는 말은 아그로스 인도하다 안내하다 말씀을 전하는 밭이죠. 정말로 이 흙으로 된 그 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다 구속자적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밭으로 갈까요? 말씀을 전하는 밭, 말씀으로 인도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회 장소나 예배 장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밭이란 말은. 또 겉옷은 뭐예요? 히미티온이란 말인데 이것은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를 옷을 찾아보면 헬라어도 그러고 내가 아는 한 찾아보면 전부 다 옷은 겉옷도 되고 속옷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헬라어도 그러고 히브리어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겉옷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은. 이는 지금 입고 있는 외에 있는 옷 외에 위에 있으니까 지금 뭡니까? 영의 옷을 입고 있겠죠. 흰 옷. 그것 외에 다른 옷 곧 율법의 옷을 입으려고 내려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 보십시오. 이걸 왜 헬라나 히브리어로 옷이 속옷도 되고 겉옷도 되냐면 이래서 그래. 율법을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의미로 보면 율법보다 먼저 왔잖아요. 먼저 왔으니 먼저 입은 옷이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속옷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공간적 의미로 보면 뭐예요? 겉에 것 속에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 예, 아니 뭐야 이게 공간적 의미로 보면 아니 앞에서 시간적 의미로 보면 이제 신약의 옷이 겉옷이 되고 늦게 입으니까 속은 입고 그다음 겉옷을 입잖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공간적 의미로 보면은 이게 겉옷 속에 영의 옷이 들어있으니까 속옷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이란 말이 겉옷도 되고 속옷도 돼. 두 가지 의미가 또 사전 보면 다 있어요.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옷도 되고 속옷도 되는 그런 뜻 용어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심판하는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이죠. 아이벤 자들은 영적 아이를 잉태한 자들로 봐야 됩니다. 젖먹인 자들 이것을 그렇게 그러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걸로 보면 그 아이벤 게 무슨 죄예요 그게? 환난 날에 그렇게 고난받는 날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벤 자는 영적인 아이를 잉태한 자들로 봐야 되고 젖먹이는 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출생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양육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해요. 예수님 그래서 잡아 죽였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옛날에도 그러고. 속에는 내용이 영의 말씀 자기네들은 모르거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걸 전하면 뭐 지네 것들이 틀렸다고 지적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 그래.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들 이제 영으로 출생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양육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환난의 때에 임신한 자나 젖먹이는 자들은 환난의 날에 피난하는 일에 있어서 화가 있을 것으로 잘 도망을 못 가니까 화가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면 그렇게 그런 말이 되죠. 구속사적인 영적 진리를 나타내는 영역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겉으로 보면 앞에서 지금 18, 19, 20절 말씀도 이거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도 속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것을 20절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해는 이거고 첫 번째 겉으로는 날씨나 때 환경을 고려해서 어렵고 난감한 때 화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겉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나 둘째 속 내용인 진리는 겨울은 뭐예요? K1인데 이 K1은 뭐예요? 비라는 말하고 같은 이꼬리가 되거든요. 비는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비가 쏟아지는 때와 지금 쏟아지는 때와 안식일 이스라엘 지역은 그때 비가 많이 와요. 우리하고는 다르게 거의 눈이 안 오는 데니까. 때와 안식일은 뭐예요? 맹세의 말씀이 주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때에 도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 7말씀이잖아요. 그 7말씀이 주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를 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듣기 싫어서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첫 먼저는 완전히 끝마치기 위한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권한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주적 종말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육체의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보십시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환난은 성도들도 받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오는 환난이요. 성도들의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환난의 날을 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했다고 우리는 아무도 못 견뎌. 이번에 뭡니까? 이번에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닌겔이 꽂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밥 먹을 때 아파요 이렇게 꼽으려 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69세 된 그분 거기도 꼭 줄넘기로 온 사람한테 꼭꼭 있는데 너무 힘들까.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자기 아내를 괴롭히더라고. 그러면서 시간 때우더라고. 왜 이렇게 밤이 기냐고. 성경에 그 말이 나와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그 말을 하겠어. 그래서 내가 좀 위로의 말을 해줬더니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 또 이제 무슨 내시경 해야 되는데 굶으면 너무 배고프다고 또 지에 아래 거 먹게 해달라고 꼭 지껏 참던 것이 다 헛것이되고 말잖아.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참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것만 해도 그렇게 괴로워. 그런데 그냥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고통도 이렇게 못 참아가지고 빼불고 막 던져보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막 발작질이 납니다. 코로 음식 넣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 또 옆에 빼부르고 싶으면 미칠 정도로 괴로운 것 같더라고. 그게 견디고 있는 것이. 제발 여러분들 관리 잘해야 돼. 나는 관리 나름대로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뭡니까 50견 때문에 50견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갖고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여기 잡아 끌어올리면
여기 정말 좋아지더라고. 가르쳐 들어가서. 그러다가 너무 좋아져서 이제 안 했어. 다 나온 줄 알고. 근데 다시 그래.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운동을 했어요. 근데 아프니까 자꾸 힘을 주면서 세게 끌어올렸지. 그때 그냥 터져본 거야. 이쪽 실핏줄이 힘을 주니까. 너무 아프니까 힘을 안 줄 수가 없거든. 조금 터지는데 왼쪽 뇌가 터지면 아니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맞아요. 같은. 예, 오른쪽이 터지면 왼쪽이 마비가 되고 그래. 근데 어느 중추는 좌뇌야. 그래서 나는 좌쪽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다 십자가를 놓는 거야 이렇게 싹갈. 뭡니까? 야곱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갖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여기 십자가를 한 거거든.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지가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돼. 예수님이 뭐예요? 진짜 마지잖아. 근데 늦게 왔잖아 율법보다는.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인가 나오잖아요. 마지가 되셔서 우리는 다 찾아들으라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꿔져 버려. 그걸 아셔야 돼. 이 세상에 호의하시고 땅땅거리고 뭐 자기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낮아지고 티끌처럼 그렇게 가벼워지고 작아진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못다니까.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십자가가 들어있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낸다니까요.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거 꼼꼼히 성경을 연결시켜서 모든 자연만물 모든 현상을 범위 묵상하고 우리가 상고하면 크게 은혜를 받아. 어느 한 구석 세미한 곳에 다 하나님 손길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로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내용을 모르면 이거 겉에 것으로 올 거 아니야. 진짜 물질적인 흰옷이나 입고 그냥 산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내용을 알아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뿐이야. 그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남은 모든 여생이 다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